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통합찬송가 78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찬송가 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어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주의 첫날 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로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전에는 지금 이 교회 밖을 돌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저희도 똑같이 소망 없는 이 수증기 같은 짧은 생을 살다가 저 둘째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요 행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과 의를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이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은 오늘 주의 첫날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나아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기뻐 받으시는 경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장막 안에 살면서 모든 창조물들과 함께 신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친 세상에서 쓰러지고 낙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쓰러지고 실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갖 역경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실족함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큼을 선포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충만함과 그리고 모든 장애물들의 해결과 또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그러한 경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6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에 건부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죄와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같이 한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참으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에게 다시 나와 주실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에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또한 주님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도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불러서야만 주님께서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두세 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고, 또한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주님, 참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경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마땅히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숙이며 또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참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 주님 내가 순종하게 원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하여 또한 준비된 설교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참으로 경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이며 우리 성도들의 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이, 참으로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한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인도하고자 애통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나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변화가 없고 더러움만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경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신부로서의 역할들을 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거룩하게 이 시간을 구별해 주시길 바라옵고, 또한 특별하게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넉넉히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물질의 양과 많이 드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적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기쁨을 다하여, 또한 주님께서 삶을 챙겨주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들을 믿음으로써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손길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바라옵고 우리가 더욱 기쁨으로 드리게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이 재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며 오병이어와 같이 넉넉하게 주님의 일들에 사용될 수 있는 큰 기적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송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3일자 교회 소식 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후에 저희가 교회 총회 그리고 법인 총회 같이 개최했었죠. 이제 성경 발간이 정말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동안 수년 동안 이제 정말 수고하시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열심히 번역을 하셨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정적인 절차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서류도 이제 요청드리고 하는데 바쁘신데 그것도 또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필요할 때 서류를 좀 이렇게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사항 한 가지가 있고요. 등기사항 두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 제가 요청드리는 거 이외에도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또 요청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제한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제한이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요. 지금도 풀리고 있지만 그때 우리 모임이 정상화되는 것을 대비해서 이제 그때 준비하지 말고 지금부터 각 부서 우리 부장님들 리더 되시는 우리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각종 모임을 위한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 기도로 미리 준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 수요일 6월 9일 우리 이송숙 자매님의 오빠가 되시는 우리 이병민 형제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는 우리 가족들과 이제 교회 사역자들만
참석해서 약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수요 기도 예배를 통해서 또 수요 기도 이제 합심 기도 제목 뒤에 있는 종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 주시고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병민 형제님이 되셔서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비록 우리 살아 있는 분이 떠나셨기에 그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구원받고 가시고 또 마지막에 주님을 찾으셨다는 또 간증을 들을 수가 있어서 그래도 큰 위로 가운데 우리 마지막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지체들 함께 참여하진 못했지만 또 위로와 격려해 주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도 기도 생각날 때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희정 자매님께서 이번 달 마지막 토요일 6월 26일에 결혼을 하십니다. 네, 축하해 주시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또 이게 마음껏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몇몇 분들만 참석하게 됐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또 기도 결혼하기 직전까지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순적하게 우리 가정 잘 꾸리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사님 혹시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광고 감사드립니다. 예, 김희정 자매님 청첩장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6월 둘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 앞뒤 좌우 서로 눈인사 좀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벌써 에어컨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지체들, 그리고 우리 오늘 같이 참석한 지체들을 서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94장 1절 4절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한영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57쪽이 됩니다. 1257쪽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자,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 에스겔에게, 대언자 에스겔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30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대로 심판하리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리한즉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모든 범법을 너희에게서 떨쳐 버릴지니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지어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 자신을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몸과 마음,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특권과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은혜를, 이 특권을 때로는 잊고 삽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무서운 죄악의, 그 죄의 심판에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외치심을 이 시간 또 말씀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슴을 향해서 직접 선포해 주셔서 깨닫는 자는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인가 선한 방향으로 변할 자 변화시켜 주시고 또 결단할 자 있던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에스겔서 18장 31절 뒷부분에 있는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너희들 죽으려고 하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바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보는 생명 경시 풍조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다. 이게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전에는 생명 존중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풍조가 바뀌어서 생명을 아무렇게나 여기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이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도 만드시고 생물도 만드시고 또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에게도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2장에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콧구멍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이제 영원히 하도록 사람들에게 생명의 명령을 주십니다. 내 말을 잘 따르라. 먹지 말라.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탄은 사람이 죽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명령입니다. 사탄이 하는 이야기는 죽음의 명령입니다. 사망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먹지 마라 했는데 아니야. 먹어도 좋아. 먹어도 네가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망의 명령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사탄의 이러한 계략으로 인해서 세상의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죽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생명을 주시며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또 가죽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이것은 먼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미 이제 죄가 들어와 죽음이 들어온 세상에서 그 죽음의 독을 쏘아대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선물로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 보내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죽음을 막고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 그들이 영존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사단 마귀를 이제 완전히 불로수에 집어넣을 때까지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 반대 일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는데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생명을 우습게 보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마귀의 추종자가 되는 겁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 정말 한 생명이라도 정말 온 세상보다도 귀한 영혼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죄의 사람이 나옵니다. 죄의 사람을 멸망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자기도 멸망당하지만 남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남을 죽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건지는 일을 하시는, 생명을 주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이 예수님은 늘 시간 될 때마다 자주 생명을 강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막으시는 분, 살게 하시는 분, 이것을 우리에게 믿느냐,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믿느냐?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신 분, 이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 이상의 짧은 이 인생에서 육신적으로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자기의 권력, 자기 육신의 즐거움, 이것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 남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성경 말씀에 하면은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마귀도 멸망하게 되고 자기도 마귀를 따르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권세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남의 생명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사회에도 있고, 이 사회 정치계에도 있고, 또 심지어는 종교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려는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장 가볍게 여기고 가장 무시하고 정말 파리만치도 여기지 않는 그런 집단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세계 역사상 유일합니다. 그 어느 독재자들보다, 역사상 쭉 독재자가 있었지만 그 어느 독재자보다 가장 잔인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아주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는, 쉽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까? 듣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소위 생명을 중시한다는 인권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중시하는, 인권이라는 생명을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언제서부터인가 자기들의 기득권, 정치적인 기득권, 권력 유지를 위해서 위선적인 언행을 아주 쉽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권을 넘어서 심지어 동물의 권리까지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는 것까지도 좋은데 정말 공산당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은 같은 사람이 자기 어떤 입지를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파리처럼 죽이는 이런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 다 알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민족 평화의 구실이든 뭐든 해서 하여튼 이런 일당들을 돕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많다는 것은 참 이런 현실은 정말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는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접촉이 됩니다. 되게 관심이 있으니까. 2016년, 2017년에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 과도기에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북해서 한국에 온 한 탈북자. 이 정부 들어서 종북 좌파들과 그 종북 단체들이 집요하게 이 사람을 괴롭혔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인권을 강조하고 생명을 중시 여긴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서 온 사람을 집요하게 회유하고 협박해서 여기 한국에서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3국으로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그의 간증을 듣고 그 3국에서 하는 그 간증을 듣고 정말 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에게 어떤 방송은 이것이 무슨 국정원하고 조작을 해서 기획을 해서 한 탈북이다. 이런 거짓 뉴스를 퍼뜨렸고 방송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얼굴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자기 가족이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 부모님, 그 사촌, 팔촌까지 완전히 멸절됐답니다. 참 이런 일들이 무슨 인권을 위한다, 생명을 위한다 하는 사람들이 방송이 그거 방송하면 안 된다 했는데도 그렇게 퍼뜨려갖고 결국은 북한 당국이 이 사람의 완전히 가족을 완전히 멸절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까지도
참 안타까운 거지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사는데 종북 활동에 앞장서는 어떤 변호사 단체, 인권 변호사 단체 계속 찾아와서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왜냐하면 그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계속 보내라고 하니까. 그리고 현직 여당 국회의원들 한 사람도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저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이 사람은 어차피 돌아가도 죽고, 그 사람 돌아가도 죽고, 그 가족도 죽고, 안 가면 잘해야 정치범 수용소죠. 정치범이니까. 어떻게 국회의원까지 찾아와서 당신 부모 있는, 가족 있는데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회유하고 나중에 협박도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 민족 흥망성쇠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전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정말 분합니다. 작년에 목선을 타고 동해바다로 탈출한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목선, 아주 허름한 목선. 그거 파도 치서 어떻게 수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용케까지 왔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 사람들이 범죄자니까 보내라 하니까 본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두 눈을 가린 채 판문점으로 보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아는 사람들만 알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방송도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그럼 이 사람 바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위선입니까? 여러분, 정말 북한 공산 정권에 넘겨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 뻔히 알잖아요. 모를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급 공무원이 이걸 합니까? 그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급 공무원이. 정말 인권을 그렇게 생각하고 생명을 존중한다면 북송하면 뻔히 무참하게 죽임당할 것이라는 거, 최소한도 정치범 수용소로 가서 짐승같이 산다는 걸 알 건데 이런 무서운 짓을 저지르고도 무슨 인권이니 무슨 민주화니 무슨 남북 평화니. 여러분,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죽은 이 두 사람이 만일 한국에 정착했다면 육체 생명을 얻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단계가 있어요. 하나원 같은 데서. 듣든 안 듣든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육체의 생명은 물론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사탄이 이렇게 정부건 단체건 사람이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발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기를 원하느냐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정치적으로도 마귀의 무서운 계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6.25 동의입니다. 제가 의식을 가지고 6.25를 체험하지 않았지만 6.25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또 그 후유증도 알고 지금 이른바 국가보안법, 국보법 폐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무슨 어떤 근거로서 해서 뭐 민주 어쩌고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는데 어떤 사전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공산정권의 적화 통일 전략은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첩은 잡지 않고 공산주의 활동을 법으로 허락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폐기하면 간첩이 공식적으로 활동합니다. 지금도 뭐 법이 유명무실해서 지금 간첩 활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 미명하에 지금 김일성 자서전도 대형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인정한 겁니다. 팔아도 좋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에서 이거 팔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국가보안법도 있고 공산주의 그 수괴를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게 한 6.25 동란의 원흉을 이것은 미화한 책을 여기서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팔 수 있냐. 그래서 그거를 팔지 말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시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팔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법원입니다. 이 나라 법원입니다. 나름대로 다 무슨 주장이 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게 몇 년도인가요? 2016년도인가 17년인가? 김정은 형이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한 거 여러분 아시죠? 독약으로 인해서 암살당했잖아요. 그 공항에서.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저기 외국인만 잡히고 그 뒤에서 그 일을 했던 그 북한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거를 이 미국에서 다큐멘터리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뭐 어세신인가 뭐래서 하여튼 우리 번역을 하면 암살자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다른 나라에서 이 공개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배급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금했습니다. 하지 마라. 이건 뭐뭐에 걸려서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김일성 회고록은 팔아도 좋다. 그런데 김정은이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그거는 팔지 마라. 보지 마라. 이게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참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주 막연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새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도 사회주의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대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그 체제의 근간이 뭔지 여러분 쉽게 아시죠? 뭡니까? 하나님 반대입니다. 하나님 무시,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 없다. 그래서 유물론 사상입니다. 유물론. 사람은 물건의 하나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체제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해방 이후에 1945년에 해방되고 1948년에 정부가 세워지고 남한에서 세워지고 북한에서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때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남한은 신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교회가 부흥이 됐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북한은 여러분 원래 남한 북한 이제 갈라지기 전까지는 원래 북한이 더 신앙이 활발했습니다. 대붕은 평양 대붕 그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드러나서 교회 완전히 말살되고 성도들은 다 죽거나 순교되거나 감옥에 갔고 지금은 지하교회밖에 없습니다. 씨가 말랐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유물로 사상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 공산 독재자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신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눈으로 그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경시하면 결국 영혼의 생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안전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이 무엇이든지 선호가 무엇이든지 그건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라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막는 이 지금 이렇게 생명 막 죽이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무슨 정치적인 그런 근거로 해서 뭐든 구실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쉽게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미국, 한국 이런 데서는 이미 복음 전도자들이 활동하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심심찮게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고소를 당해서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미국은 지금 코로나가 있어도 그 정부에서 그래도 신앙은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아주 삶의 에센스다. 그래서 지금 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잖아요.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뭐 정오법인가 뭐 이거 있어서 오직 예수만 생명이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거리에서 전도하는 목사님이 주위 사람들의 고발을 당해갖고 고소를 당했어요. 점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 소식을 들어보니 코로나 방역의 명분으로 교회 예배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캐나다는. 우리는 캐나다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만 캐나다는 거의 사회주의 국가로 갔습니다. 지금. 캐나다에는 지금 우리와 같은 독립침례교회는 물론이고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다른 방법으로서 무슨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독립침례교회 목사님 두 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지금 지하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교회 목사님들이 체포돼서 지금 투옥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막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그냥 죽게끔 방치하는 것입니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미 기독교도 많이 타락하고 왜곡되고 변질돼서 이미 이제는 다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이런 교리를 내세워서 로마 가톨릭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같이 모임도 갖습니다. 여러분 사진 종종 일반 신문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보실 겁니다. 다른 종교하고도 연합합니다. 다른 종교하고 연합해서 같이 모이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일치, 종교 일치, 에큐메니컬 운동, 소위 얘기하면 무슨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이 나라의 기독교에 엄청납니다. 일반 성도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단체, 기독교 단체, 교회 협의회, WCC.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단체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들이, 기독교가 오히려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우리가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타협해서 거기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일만 하고 좋은 일 하면은 다 갈 수 있다. 이거를 그 사람들은 주장해도 어떻게 기독교 지도자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도자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그런데 성도들도 이걸 모릅니다. 좋은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협의회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가입해 있습니다. 또 그전에는 복음, 근본주의로 이렇게 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다가 또 이런 물이 들어와서 이 단체와 또 다르게 비슷하게 만든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있습니다. WEA. 이름은 복음주의예요. 이들도 똑같이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담한 배도 활동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다 눈 감고 있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건지. 최근 모 교단, 다른 교파, 교단에 소속된 어느 교회에서 이것을 안 어느 교인들이 이런 배도단체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탈퇴를 요청했더니 오히려 그 교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제명시켰다고 합니다. 이제는 거짓 교회들과 거짓 교회 지도자들이 노골적으로 모든 종교와 사상을 하나로 통합할 적그리스도 곧 짐승의 출현을 위해서 붉은 카펫들을 깔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거짓 기독교, 거짓 종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속는 학문과 철학과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귀의 무서운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광고 드린 대로 지난 수요일 날 간단하게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 이병민 형제님 소천 있어서 화장장에서 간단한 장례 예배 있었습니다. 장례 지도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어서 화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순번을 찾기가 어렵대요. 얻기가 어렵대요. 가봤더니 정말 전에도 한두 번 가봤지만 두세 번 가봤나요? 우리 교회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유족들로 그 넓은 데가 그냥 가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누구나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세상에 한번 옵니다. 왔다가 정해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납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의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의 반대는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계략에 속아서 영원한 생명 대신 철학에 속고 종교에 속고 학문에 속고 사상에 속아서 영원한 죽음을 택하고 일생을 끝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신을 따르려고 하는, 엉뚱한 것을 따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왜 너희들 죽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똑같은 말씀이 같은 에스겔서 33장에 10절 11절에도 똑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 하느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불행하고 참 슬픈 사건을 여러분 한번 방송을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 사건. 8명인가 9명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치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방송을 보고 쫓기는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울이 목숨을 노리고 계속 집요하게 추적하는 이 추적당하는 이 다윗이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과 나 사이에는 단 한 걸음 뿐이다. 원 스텝밖에 없다. 마침 건물 붕괴될 때 왜 마침 거기에 시내버스가 지나갑니까? 시내버스가 지나갈 때 거기서 떨어졌으면 그래서 사람은 안 죽었을 건데 왜 그 앞에 갔을 때 건물이 그 붕괴될 찰나에 거기에 시내버스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덮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에 보니까 거기에 참 슬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엄마를 문병하려고 그 버스를 타고 가던 아버지와 딸이 그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앞에 타고 딸은 뒤에 탔는데 그 건물이 무너져서 앞에 탔던 아버지는 겨우 목숨을 건지고
지금 중태에 빠져 있고 딸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때가 있는데 새가 그물에 걸리듯 사람도 그렇게 걸릴 때 그것을 모른다. 전도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왔다가 떠난다는 인생의 본질을 안다면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가를 심판받을 때 정말 어떻게 심판받아서 어디로 갈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안다면 인생에서 사는 데서 가장 긴급하게 해결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지 못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내가 살 길을 마련해 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일,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과 세상의 온갖 계략에 속지 말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이 문제를 목숨 걸고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셨죠? 해결하셨으면 이걸 해결한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겨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순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해서 생명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전부인가요? 내가 돈 벌고 즐기고 놀러가고 여행하고 이게 전부인가요? 물론 이것도 삶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긴급하게 할 일은 우리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 명령, 복음, 전도, 선교, 사역입니다. 이것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똑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에스겔 예언자는 에스겔서 33장에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가슴에 두고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33장 10절 오 사람의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너희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범죄들과 우리의 죄들이 우리 위에 있어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세약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살리려 하는도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이 죽음의 앞에 왔습니다. 민족적으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너는 내 말을 대신 전해라. 내 말을 예언해라. 그래서 이 직책까지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것인지. 에스겔 33장 7절 보면 너 사람의 아들아 이것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가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번역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말로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떠나도록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이건 누구한테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종에게 준 겁니다. 종의 책임은 이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못 됩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좋고 회개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반드시 구원시켜야 이것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때에 맞든 안 맞든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말로 경고하지 아니하면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속고 저것에 속고 정치에 속고 사상에 속고 철학에 속고 종교에 속고 소위 거짓 기독교에 속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 전도선교를 위한 기도에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전도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임이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혹 아직
생명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혼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갈아주시고 마음밭을 지경해 주셔서 누구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죽음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생명을 고백한 모든 지체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